한 인간의 그 장래를 결정적 또는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모 삼천지유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교육열이 아주 높고 그 아들을 좀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첫 번째로 이사해서 산 지역은 바로 공동묘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맹자가 늘 공동묘지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 장례 행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허 딸랑, 저는 흉내를 못 내겠지만은 하여간 그걸 자꾸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두 번째 옮긴 것이 아주 번화한 상업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골라 이걸 하니까 맹자가 또 그걸 따라서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세 번째 옮긴 곳이 바로 서당 옆이었더라. 서당 옆에 가니까 맹자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더라 라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 참 중요하잖아요. 아주 오래전 한 17년여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이제 결혼할 나이였고 더 이전이네요. 그 이전에 어린 소녀가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부모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보조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워십단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그랬답니다. 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너 앞으로 교회에서 살겠다. 너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도 하겠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그 소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저 홍성제일장로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전에는 그 구건물 바닥이 말이죠. 별로 좋지도 않고 강대상도 이 붉은 카페트를 깔았는데 그것도 많이 낡고 교회당도 조그만하고 교회 식당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그 영빈관 식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교회당 딸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상대자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지역에 가까운데 아주 꽤 규모가 있고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읍내에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예비 신부가 시아버지 목사님께 감히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의 결혼은 홍성제일장로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돌한 듯 했지만은 시아버지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교회당도 형편없죠. 식당이 특별히 없어요. 하객들이 왔을 때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무려 3군데를 정해가지고 흩어져서 하객들을 대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지나간 자녀들은 할 수 없지만은 다가올 자녀들이 혹시 결혼할 상황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결혼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역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비전을 꿈꾸는 건 참 좋습니다. 청년이 됐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해야지. 결혼식장 주인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예배를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드려야지. 내가 다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고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교회가 아닌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여도 할 때 보면은 정말 화려해요. 화려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장차 훌륭할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미리미리 그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 자매가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은 LA에 아주 좋은,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장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라나느냐? 성장 배경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장 배경에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앞길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경도 성장 배경도 두 번째고 참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전의 사람, 오늘 비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비전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차자로 태어난 야곱의 일생을 소개하죠. 비전의 야곱입니다. 노예 출신 요셉과 에스더, 도망자였던 모세와 다윗, 이방년이었던 룻과 모압의 비전의 말씀을 성경은 이곳저곳 많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출생 배경, 성장 배경을 다 딛고 일어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너무너무 어려운 출생 배경,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성취한 그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아주 귀중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중한 자다. 전 성경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매우 문벌과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 때부터 아주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장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겠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일컬어 말하되 이 야베스의 이름 속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도다. 얼마나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 야베스 이 아들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을 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베스, 고통거리다. 고통거리. 보면 볼수록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 얼마나 태어날 때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야베스 딱 태어날 때 어머니가 볼 때 이 아들은 오래 살 수가 없겠구나. 왜 그랬냐면 장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어요. 한두 가지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아들을 보면서 야베스 어머니가 고통거리, 얼마 살 수 없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야베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고통아 이런 건 똑같습니다. 이 고통아, 예? 오 고통아,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성공, 축복, 뭐 승리, 영광, 예? 이런 이름을 짓고 싶지요. 아니면 신앙적 이름을 짓든지 간에 그 부모가 다 그런 심정일 텐데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베스를 그냥 아이고 이 고통거리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비전의 사람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 난관, 어떤 장애도 야베스가 다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복에 복을 더했고,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형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지만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한 세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 야베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제 고통 중에 자라나잖아요. 어릴 때 뭘 알겠어요.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총체적인 장애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되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삼중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고 말도 못하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손도 제대로, 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꼭 송명이 시인과 같은 그런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한심스럽게 자기를 비관하고 부모님을 원망할 그런 야베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러지 아니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고통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의 환경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사건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통은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좌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져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라 형과 화해로 왔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 전가를 받았어요. 야곱이요,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한 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천하같이 귀한 자녀와 부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이 모든 것을 초계같이 다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락없이 죽을 누이게 이제 놓였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절대절명의 아픔과 고통,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 찾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언제 깊이 주님을 만난다고요? 힘들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것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야곱처럼 이런 생명의 위협에 놓였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주님의 천사가 오신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일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 그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깨닫고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욕심쟁이, 교활한 자, 교만한 자, 경쟁 중에서 끊임없었어요. 누가 잘 되는 걸 꼴이 못 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야곱만큼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인데 야베스가 야곱의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해서 믿음의 족장, 믿음의 영웅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 장애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야베스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고통과 위기를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수고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고통의 문제, 불가능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될 말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을 성령이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는, 염려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천사가 결국은 대언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꼭 장독대에 뚜껑 닫아놓은 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비가 폭풍수같이 내려도 비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찬양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부분을 야베스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고 학벌과 문벌이 약하고 배경이 없고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면 놀라운 인생이,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께서는 1972년 최초 장애우로서 국비장학생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께서 어린 소년 때 축구공을 잘못 눈에 맞아서 눈에 망막 박리증이라는 이 장애가 온 거죠. 장애가 온 게 아니라 시력을 완전히 그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소년이 절망스러웠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피관하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점자를 배웠고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 장애우로서는 미국 유학을 국가에서 보내줬습니다.
강영우 박사께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는 조그마한 책 하나를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고난과 역경은 우리 관점에 따라 기회도 되고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간증집을 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의 문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고통을 어떻게 보겠어요? 고통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 똑같은 환난,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비전의 사람은 고통과 위기를 고통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관점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왕따, 다 따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왕따를 새롭게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왕께서 장차 크게 쓰시려고 따로 준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왕따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장차 크게 쓰실 인물로 지금 따로 준비시켜서 훈련시키는 그 사람, 그게 왕따예요. 세상은 왕따, 따돌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가장 가까운 형들이 다 따돌림했어요. 왕따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앞으로 크게 쓸 인물로 준비시켰어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이 비전의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동네 이사 왔어요. 사마리아에. 아니 근데 금방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총을 보내요. 따돌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왕따, 따돌리는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 물길로 옵니다. 대부분 언제 물길로 오겠어요? 시원한 시간에 그 동네 사람들 오는 거예요. 왕따 시키니까 그 뜨거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고 그 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려고 따로 준비해서 거기 수가성 여인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품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두 번째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고쳐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이제 세상 교육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물론 자주 독립은 좋지요. 자기 주권과 자기의 의지를 세우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부모 말도 듣지 말아라. 왜? 네 인생은 내 것이니까. 너 선생님 말도 듣지 말아라. 왜? 네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너 성경 말씀 듣지 말아라. 즉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게 이제 사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앞으로는 굉장히 더 강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안 들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을 거예요. 교회 잘 안 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세상의 교육이 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교육부서 우리 어린 세대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베스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극심한 장애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복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이 코가 석찬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 어머니도 볼 때마다 아이고 고통거리 할 정도로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제가 존귀한 귀중한 인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면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면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지쳐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걸 바라봅니다. 오전에 일부에 샬롬 중창단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샬롬 중창단이 계속 부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되면은 일부의 성가대가 만들어지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비전을 봤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비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 꿈꾸는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의 환난과 근심, 현재의 어려운 난관과 장벽을 뚫고 나가는 야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때로 괴로울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괴로울 때 여러분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면 더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베스처럼 또는 한나처럼 또는 여호사밧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적 고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환경을 보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잘 안 된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요나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와 요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으므로 내가 이제 타시스에서 저 니느웨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베들레헴 땅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 고통, 마라의 쓴 잔을 마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 비난의 자리인 베들레헴에 향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거기서 룻을 통해서 다윗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하고 니느웨가 결국은 복음화돼요. 니느웨에 13명 인구가 돌아오고 100만 명 주변 모든 인구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절대 주권적 믿음은 모든 장벽과 장애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다 준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디딤돌이 됩니다. 징검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진리입니다.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비전의 사람이다, 판단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고 있는가? 이 어려운 위기를, 이 환난을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주님께 아뢰고 있는가? 아뢰고 있다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한나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고통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을 복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잖아요. 환난과 근심을 다 자기가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야베스 입장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요,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긍정적 기도를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환경과 입장을 볼 때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이것이 삶 속에 실천화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베스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장애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전적 긍정적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긍정적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그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환경을 따라가죠. 상황을 따라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을 수 있겠어요? 드문 일입니다. 야베스 같은 기도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믿는 즉시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야베스 믿는 즉시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과정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도록 주님 힘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뭘로? 약속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크리스찬의 길을 수많은 위기와 난관과 고통의 문제가 항상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고 믿음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는, 허락하시는 기도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도저히 귀중한 인물, 즉 존귀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다, 고통스러운 아이구나. 그 어머니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존귀한 인물,
복된 인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고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믿고 주님 앞에 두드리는 자,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을 때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복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나가십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목자, 능력의 응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의 비전의 사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존귀한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야베스, 출생부터가 어머니로부터 고통거리가 되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절대 주권 갖고 모든 원망과 불평, 비관과 낙심을 버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야베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가 야베스의 믿음과 야베스의 기도로 금년 한 해도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